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고대의 건축 설계도 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평범한 건물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존재를 위한 공간, 즉 성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또 상징적인 지침서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25장의 내용이죠. 만약 청취자 여러분이 이런 임무를 받았다면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자료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설계도의 첫 줄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한번 따라가 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의미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짓는가에 대한 설명서를 훨씬 넘어섭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를 위한 물리적인 구심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뭐랄까 하나의 선언문 같죠. 여기에 언급되는 모든 재료, 모든 치수, 모든 디자인에는 아주 깊은 상징성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지침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이면에 있는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볼 겁니다. 왜 하필 이 재료들이었을까? 왜 이렇게까지 정교한 디자인이 필요했을까? 하는 것들이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보죠. 성소를 짓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재료를 모으는 건데요. 이게 흥미로운 게 신이 직접 재료를 짜내고 만들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어요. 바로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만 받으라는 거죠. 강제적인 세금이 아니라 이 자발적인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이게 사실 성소 건축 전체의 기본 정신을 딱 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이 신성한 공간은 권력의 강요가 아니라 공동체의 자발적인 헌신 위에 세워진다는 걸 처음부터 분명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청된 예물 목록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맞아요. 저도 목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금, 은, 놋 같은 금속은 기본이고요. 청색, 자색, 홍색 실에 가는 배실, 염소털, 이건 당시 최고급 염료로 물들인 직물들이잖아요. 그렇죠. 최고급 품들이죠. 게다가 붉은 물들인 숫양 가죽, 해달 가죽, 그리고 뭐 호마노 같은 각종 보석들까지. 이건 그냥 튼튼한 천막을 짓자는 수준이 아니네요, 정말. 네, 목록만 봐도 이건 그냥 비바람 피할 공간이 아니구나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쏟아부어서 최고의 공간을 만들려고 했구나 하는 게요. 자신들이 가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놓으라는 거죠. 최고의 정성을 바치라는 요구군요. 그런데 재료부터가 이 정도인데 두 번째 대원칙은 더 절대적이에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건 모세가 본 하늘의 원형을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복사하라는 거잖아요. 인간의 창의성이나 이게 더 예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해석이 끼어들 틈을 아예 주지 않는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설계의 기원이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걸 못 박는 거죠. 너희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따르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자, 그럼 이제 그 신성한 설계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가장 먼저 제작법이 소개되는 게 바로 성소의 심장부, 증거궤입니다. 언약궤라고도 하죠. 가장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언급된 것 같아요. 재료는 조각목,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안과 밖을 전부 순금으로 감쌌어요. 크기도 길이 2.5규빗, 너비와 높이가 각각 1.5규빗, 아주 구체적이고요. 네, 대략 길이가 한 14cm 정도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세부사항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 궤를 운반하기 위한 막대기, 채에 대한 규정이에요. 금고리에 이 채를 꿰어두되 절대로 빼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잠시만요. 그 채를 빼지 말라는 부분이요.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실용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은데요. 가만히 놓아둘 땐 걸리적거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명시한 데에는 단순한 이동성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불편함 자체가 메시지일 수 있죠. 편리함보다 사명이 우선이라는 시각적 장치인 셈이에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건 성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값비싼 재료를 써서 성소를 짓는데 사실은 영원히 머물 집이 아니라는 걸 이 단 하나의 규정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건 본질적으로 움직이는 성소, 즉 여정 그 자체를 신성시하는 장치인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착한 건물이 아니라 늘 움직일 준비가 된 관계. 백성들이 움직이면 신의 임재도 함께 움직인다는 거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네요. 정말 기발한데요.
맞아요. 그리고 그 사명은 바로 두 번째 세부 사항인 속죄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 속죄소는 괴의 뚜껑인데 이게 단순한 뚜껑이 아니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순금으로 만들고 양 끝에는 날개를 편 두 그룹, 즉 천사의 일종을 한 덩어리로 연결해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금을 입힌 본체와 달리 이 속죄소는 전체가 순금 덩어리인 거죠. 무게와 가치가 차원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에서 이 괴의 진짜 기능이 드러나죠. 신이 바로 그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는 귀한 상자일 뿐만 아니라 네, 그 이상이죠. 신과 인간 사이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 말하자면 신성한 한라인 역할을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증거판을 보관하는 용기의 기능을 넘어서 신의 임재와 계시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극대화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신비로운 건 신이 임재하는 곳이 금으로 만든 그룹의 형상 위가 아니라 두 그룹의 날개가 마주보며 만드는 그 빈 공간이라는 점이에요. 보이지 않는 신의 임재를 가시적인 장치로 표현하는 아주 정교하고 세련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이 증거계가 성소의 엔진이라면 그 주변에는 이 엔진을 보조하는 다른 중요한 장치들이 있었겠네요. 바로 옆에 놓인 상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상 역시 조각목을 순금으로 감쌌고요. 길이 2규빗, 너비 1규빗, 높이 1.5규빗으로 규격이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이 상 위에는 항상 진설병이라는 특별한 빵을 두라고 합니다. 아, 진설병이에요? 근데 이 상에 쓰이는 부속기구들까지 전부 순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 보면 정말 디테일이 대단해요. 대접, 숟가락, 병, 잔까지 전부요. 이건 뭐 최고급 왕실 디너 세트 같은데요? 그 비유가 딱 맞습니다. 진설병이 문자 그대로 앞에 차려놓는 빵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고대 근동에서 신이나 왕을 섬길 때 끊임없이 음식을 바치던 관습을 떠올리게 해요. 신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언약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고 항상 당신을 이렇게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다음 기물로 넘어가 보죠. 순금 등대 메노라입니다. 이건 정말 제작 과정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주물로 부어서 형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순금 한 달란트를 통째로 망치로 쳐서 만들라고요? 한 달란트면 거의 34kg인데 이 거대한 금덩어리를 두드려서 그 복잡한 형태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작업이죠. 용접이나 조립이 아니라 하나의 금덩이에서 밑판, 줄기, 가지, 꽃받침, 꽃 모양까지 전부 이끌어내야 하니까요. 그 과정 자체가 이 등대의 완전성과 단일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 조각을 붙인 게 아니라 근본이 하나라는 거죠. 아니, 요즘 기술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당시의 복으로 저 복잡한 살구꽃 모양을 전부 하나의 덩어리에서 깎아냈다는 거잖아요. 디자인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중앙 줄기에서 양쪽으로 가지 3개씩 뻗어나오고 각 가지마다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 꽃으로 장식하라고 되어 있네요. 왜 하필 살구꽃이었을까요? 여기에도 깊은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 중 하나예요. 그래서 생명력, 부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또 히브리어로 살구나무, 샤케드는 깨어있다, 지켜보다는 뜻의 쇼케드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해서 신의 신성한 지켜봄과 경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와, 어둠을 밝히는 등대에 생명과 깨어있음의 상징을 결합시킨 겁니다. 와, 정말 다층적인 의미가 있네요. 그럼 이 7개의 등잔이 성소 내부의 유일한 광원이었겠군요. 창문이 없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이 7개의 등잔에서 나오는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신의 지혜, 생명, 임재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빛과 생명의 근원이 단일하며 완전하다는 것을 바로 하나의 금덩이로 만들려는 명령을 통해 강조하는 거죠. 불집게나 불똥그릇 같은 아주 작은 부속품까지 전부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면서 한치의 불완전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해독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들여진 최고급 재료들로 시작해서 인간의 창의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하늘의 원형을 그대로 따르라는 엄격한 명령이 있었고요. 또 모든 핵심 가구들은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움직이는 형태였어요.
마치 최고급 휴대용 궁전 세트 같달까요? 맞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주 뭐랄까 흥미로운 긴장감이 존재합니다. 순금, 보석 같은 최고급 재료와 복잡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거룩한 규정들은 인간과 구별되는 초월적인 신의 속성,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위엄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즉 그들 한가운데 머물기 위함이라는 점이에요. 아, 바로 그 부분이네요.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모든 복잡하고 화려한 장치를 마련하라는 명령인 셈이군요. 그렇죠. 결국 이 성소라는 공간은 멀리 있는 신을 우리 곁으로 만질 수 없는 존재를 일상 속으로 모셔오려는 노력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과 신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인 동시에 그 둘을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이기도 한 거죠. 분리와 임재, 초월과 내재라는 이 양립하기 힘든 두 가지 속성이 이 성소라는 공간 안에서 공존하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의 마지막 구절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이 모든 정교한 구조물이 사실은 하늘에 있는 원본의 복사본이라는 개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만약 완벽한 원본 혹은 이상적인 패턴이 존재한다면 불완전한 현실 세계에서 그것을 구현하려는 노력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각자가 삶에서 따르고자 하는 그 원본이나 패턴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